어느 수녀님께서 길을 가다가 아주 멋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몸짱에다가 얼굴짱에다가 키도 크고 아주 멋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참 주님이 끝내주게 만드셨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내뱉은 말을 주위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수녀님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딱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민망한 나머지 수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뉴판 보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네. 메뉴판 보는 건 상관없다고. 네. 그러면서 어차피 주문도 못 하는데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이 있어요. 그 신학이 뭐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신학이에요. 성전 신학.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신 성전은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도 않고 짓밟히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무너졌잖아요. 갈기갈기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처참하게 짓밟혔어요. 유대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생겼고 혼란이 생겼겠어요. 인생 전체를 걸어서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철저하게 믿었던 그 철학이 무너지고 사상이 무너지고 신학이 무너지니까 대공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민족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지니까. 그리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하는 일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 줄 아시죠?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깨우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바른 신학을 새롭게 정비하는 겁니다. 왜 성전 건축과 율법이 함께 들어와 있었을까요? 율법의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성전 신학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바른 예배, 바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의 말씀을 하면은 뭐예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중심적인 예배, 보여주기식의 예배에서 성령 중심적인 예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이나 한국 교회가 그리고 미국 교회는 말할 나위도 없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어떻게 됩니까? 중남미에 활활 타올랐던 성령의 불꽃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을 접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연예인들이 우리나라 일부 연예인들이 자기가 기독교, 개신교라는 것을 숨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신교라는 것을 탄로나면은 자기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고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신교라는 것을 숨기고 그리고 발표하는 것을 꺼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에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어땠어요? 문제 일어나면 어디로 달려갔죠? 교회로 달려갔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고 뭐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왔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 교회는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야만이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암울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기독교 사상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지금 너무너무 쇠퇴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 세대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는 겪고 있는 겁니다. 건물 중심적인 예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보여주기식의 예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기독교를 망가지게 하였는지 참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교회 성장이 지상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물론 사상과 뭐가 다른단 말입니까? 네. 교회는 최신 시기의 시설로 준비되어야만이 성도가 몰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음악 가져와서라도 성도들이 감성으로 마음을 오픈하면 그게 최고인 장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섞여 있는데도 모르고 그걸 잘 구분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는 거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큰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유대 민족들이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기나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처참히 무너진 예루살렘 그 고향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들은 다짐하였을 겁니다. 이제 바르게 예수를 믿자. 이제 바르게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굴곡을 당하고 망가뜨림을 당하고 처절하게 우리가 눌림을 당한 일은 없게 하자.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냥 건물이에요.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를 활활 타오르게 할지언정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하면 영 분별이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게 갈라져 보여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그럼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되면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또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목말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하고 싶어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말씀 보고 싶어하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찬양하고 싶어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증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싫어지고 말씀 보기 싫어지고 찬양하기 싫어진다, 예배 드리기 싫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가 바로 위기예요. 성령 충만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인 기독교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보세요. 제 네 번째 절기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바로 성령이 불임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절기가 뭐예요? 성령 충만받고 다음에 나타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물론 위기 때 나팔을 부는 것도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나팔 부는 것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봐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서 넘쳐나고 높임받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게만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만 통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자기가 권세가 있다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고 권세가 높이고 영광이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셨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준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생명만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생명과 함께 천국도 함께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고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살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서 복음을 접하면서 우리가 가장 놀랍게 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 안 만났다고 하면은 시골에서 지게 지고 다니고 리아카 끌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면서 고기 잡으러 다니고 했을 텐데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되었고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동생이 자기 교회 거기에다가 떡도 올리고
내가 저기 고향에 가니까 정중환 목사님 고향에 오십니다. 그래서 저기 배너를 붙여가지고 예.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르지만 예. 근데 그걸 보고 또 그걸 내 아는 분들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예.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여러분들 이름 속에 가정 속에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이 나타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를 보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이게 영적 분별이거든요. 어느 날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기서 어떤 아이가 손을 딱 높이 들면서 선생님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번으로 될까요? 조금 더 깊은 회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전달이 돼요. 그게 골로새서의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머리의 모든 신경이 내 발 저 밑에까지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어머니를 사랑하면 어머니 마음을 알죠. 근데 나중에 철들고야 어머니 마음을 알잖아요. 아이를 낳아보고 길러보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사랑했고 어머니 사랑했던 옛적에는 그냥 사랑했는데 애를 낳아보니까는 이제 애들을 길러가지고 또 결혼시켜보니까는 그때서야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멀게 되었습니다. 참 잘 나가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당대에서는 유명한 학자였고 용감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된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시겠어요? 맹인이 된다는 것은 구걸을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를 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아마 인생 어머니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가지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러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치유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 절실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성령 체험 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눈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였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교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서 보이는 기도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간절하게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의 기도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멀고 난 다음에 이제 형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보여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봉사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거린이 돼야 될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내가 자존심이 내려가든 안 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영적인 깊은 교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집가로 가라. 거기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죠? 힘든 일 당하죠? 사람 힘으로는 할 수는 없죠? 기도해 보세요. 형식 가리지 마세요. 자존심 내어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하는 또 다른 언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특혜예요. 9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당한 사람이 있단다.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단다. 아나니아 가서 기도해줘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해결을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한번 따라합시다. 올해는 무슨 수가 있어라도 성령 충만 받자. 아멘. 성령 충만 받자. 그것이 우리를 살릴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길입니다. 서울에 가면은요, 베이비박스라는, 혹시 아시죠? 베이비박스. 어느 날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보고 가슴 아파했던 목사님,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들은 다 뉴스에 가려버리고 나쁜 일만 다 자꾸 그냥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종락 목사님께서 2009년에 베이비박스를 만들어냈어요. 아이들을 냈어요. 베이비박스 제일 위에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세요? 시편 27편 10편이에요. 뭐냐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는 나를 나를 보호해주고 영접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 밑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언젠가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 부모님의 어머니의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의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이를 버린다고 합니다. 악순환 아닙니까? 안타깝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지적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에 일어난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맛을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사탕 한 번 주면은 맨날 밥을 안 먹고 사탕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그거예요. 사탕의 맛이에요. 그보다 더한 맛이에요. 놀라운 맛이에요. 인생을 바꿔버리는 맛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양해주는, 유산으로 이양해주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어요. 누구든지 잘 믿어요. 보여주긴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없이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보세요. 그거를 성령 충만을 이양을 해보세요. 유통시켜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교회가 윤활유처럼, 가득 채운 자동차 윤활유처럼 펄펄펄 날아서 달려갈 겁니다. 올해 한 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